안녕하세요. 나성성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흩어진 하늘 백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머리를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이발사로 가서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고요. 장로님도 많이 편찮으셨고 또 그랬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머리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듬으면 또 영국 속담에는 하루가 기쁘다 그러는데 뭐 한 달은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월이 되었죠. 마음 정돈하시고 모든 것이 지금 희망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단 이제 우리가 4월 4일 그 부활주일 앞두고 있어서 이제 부활주일이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니까요. 조금 더 이제 절제하면서 경건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부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활 달걀 뭐 이렇게 우리가 장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키우고 있는 닭이 알을 잘 낳도록 이렇게 가짜 나무로 만들고 또 세라믹으로 만들어서 색깔까지 입혀서 꼭 같은 그런 달걀을 좀 많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란이 닭으로 바뀌는 데는 21일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뭐 사순절은 아시다시피 이제 40일이죠. 부활을 맞이하는 40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요.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두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
네, 다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이 됩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써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4장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요나 이야기죠. 조나요. 너무나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요나 이야기.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요나를 불러서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 선지자는요, 그 니느웨 성의 구원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어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의도적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풍랑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끔 하고 또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배에 가둬서 요나로 하여금 기도를 올리게끔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장부터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막 너무 그런 이제 여호와이신 걸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개의 기도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회개가 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큰 바다 물고기에 명해가지고 요나를 토해내게 하고 이제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게 됩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자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요. 금식하고 또 붉은 베옷을 입게끔 했습니다. 진정은 이제 회개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면서 요나가 또 죽기를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덜 회개가 된 것 같다는 거죠. 죽기를 간청하게 돼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대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제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본문 전에 이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옳으냐 그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은. 그래서 초막을 짓고 동편에 짓고 니느웨 성 동편에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햇빛이 뜨겁죠. 그러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제 박농굴로 표시되는데 그냥 자라서
요나의 머리를 이제 그늘지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웠겠죠. 그렇게 이제 해서 너무 요나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 박농굴로 인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다음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벌레를 예배해 가지고 그 박농굴을 죽게 하고, 그리고 뜨거운 이제 또 바람을 예비해 가지고 아주 그냥 요나가 견딜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또 죽기를 또 간청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죽겠다고. 그러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진짜 재배도 안 했다 그랬어요. 수고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룻밤에 나서 하룻밤에 시드는 박농굴을 그렇게 아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꼈는데 니느웨에 12만 명, 그리고 가축도 너무 많은데 내가 아끼지 않는 게 뭐가 이렇게 아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그리고는 요나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으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니느웨 생의 그 회개 장면도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지난주에 의해서 또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모든 가축들요, 짐승들, 뭐 양과 소, 베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들도 금식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그 돌이키는 거죠. 죄악을 멈추고 의로우신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 원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가 돼서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또 이렇게 죽기를 뭐 이렇게 떼쓰고 말이죠. 뭐 땡깡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이런 그 생각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의 뭐 적나라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인간의 이 조속변 마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신앙인들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 특히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반복되는 자기 고집이요. 뭐 이렇게 그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개그 프로그램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많이 웃었는데, 옛날 건가요? 네. 그랬는데 이런 그러니까 마음은 조속변인데 자기 또 그렇게 생각이라든지 자기 또 신념은 또 고집불통이고, 이런 인간의 그 양면성 또 다면성, 이런 것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인간이란 이렇게 성화돼야 되겠구나. 영화까지는 아니라도 성화돼야 되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그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큰 저 마음속의 울림, 또 저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정말 구원을 위한 하나님, 예스,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도 좋지만 더 구체적으로 가서요, 아끼는 하나님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데 그 짝사랑했던 그 시절의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있잖아요. 이제 그 옥수수 재배해 가지고요, 이제 옥수수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크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기에 따라서 이렇게 척박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옥수수 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연글 때 어떤 기후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다르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수확을 하면은 우리가 집이 이제 10사람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해가지고 6남매니까요. 이제 옥수수를 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죠. 그때는 이제 저희 할머님이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큰 거, 좋은 거 이렇게 하나씩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 이렇게 이제 어느 때는 이제 3개씩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2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참 어리석죠. 좋은 것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짜투리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를 그때는 이제 종이도 없는 그런 시절이라 세상에 신문지에 쌌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먹을까봐 형제들이 많으니까 서랍 속에 딱 감춰뒀다가 그것을 다음날 학교 갈 때 꺼내가지고 누구 갖다 준다고? 내가 그 사랑했던 숙이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만은 그냥 뒤에 숙자만 얘기할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걸 아껴가지고 그걸 서랍에 놔뒀는데 다음날 이제 허둥지둥 학교 가다가 아이고야 사랑 고백할 예물을 놓고 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거 놓고 간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는데 학교에서 수기를 보는 순간 생각이 난 거죠. 서랍 속에 옥수수.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 공부는 어떻게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끝나자마자 막 땀 뻘뻘 흘면서 뛰어와서 봤더니 여름이라 어떻게 됐겠어요? 쉬어버렸습니다. 쉬어버려. 그것을 씻어가지고 그 쉰 것을요.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였겠어요? 네, 설사하는 거죠. 설사하는 겁니다. 참 사람도 그렇게 이제 흘러갔다. 이런 얘기 제가 해드리면서 무슨 얘기 하려고요? 사랑은 아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 또 여지껏 부자가 됐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재테크를 잘한다고 하는 재테크의 뭐 여왕, 재테크의 왕 뭐 이런 분들 여러분 아끼는 것입니다. 전략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재테크의 여왕이고 30대에 벌써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지신 분 한 분 인터뷰한 걸 들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 통장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 통장에 돈이 쌓이고 뭐 매번 몇십 원 이렇게 이자가 붙은 것을 희한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말이죠. 아이들 다 뛰어노는 놀이터에서 동전 떨어질 만한 그네라든지 미끄럼틀 이런 데 주위에서 모래를 뒤져서 동전을 주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는 병을 주어서 팔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병을 주스러 다녔던 어린 소녀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저는 정말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끼기 때문에 뭐 짠돌이, 뭐 자린고비 뭐 이런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자기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다. 저 그 얘기 단순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태도죠. 생활 태도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들려서 흘렸을지 몰라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솜씨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길 안 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니느웨 성에서 가축들까지 하나님이 언급한 것으로 보세요. 또 그리고 요나 사건에서 어떻게 물고기의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만물에 대한 이 피조물에 대한 구원 선포요. 이 선교적인 사명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 요 코로나 사건 어떻게 왔다고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거죠. 그래서 자연의 면역력을 우리가 인간들이 오히려 약화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경이 파괴된 환경이 인간의 생명과 존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로 관심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음모론이 많잖아요.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한국 교회에 희망 없다는 거 하나가 뭐냐면 상식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꼽아버리냐면 저급한 정치단체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겠어요? 네. 오히려 영을 추구해야 될 크리스찬들이 물질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 이념으로 보수네 진보네 이렇게 갈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환경 문제도 뭐 세계화네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 후손에게 어떤 환경, 생활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인간 인권에도 관심하지만은 인간을 넘어선 모든 생명체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 관심할 것인가. 그 피조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까지를 대면하면서 우리가 소통하면서 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동전 아끼십시오 이런 그 표현보다도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요 뭐든지 아껴야 돼요. 뭐든지 아껴야 돼요. 왜? 아끼는 것이 사랑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 사랑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저는 집을 수리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겠죠. 네, 어마어마한 이제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쓰레기로 취급된 그 동전들이 있어요. 이제 불난 집이니까 동전도 좀 걸렸더군요. 여러분 그것을 다 주워서 닦아서 호주머니에 넣어서 집으로 옮겨와서 동전 모으는 곳에 넣습니다. 저의 삶이고요. 지나가다가 보이면요 주차장에서도 누가 페니 1센트 안 줬거든요. 저는 찌그러진 것도 줬습니다.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어도 저는 줬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부자들 얘기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죠? 1센트가 부족하면요 1밀리언 100만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99만 9,999원 99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조금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들의 삶의 목표치에 다가가기 위해서 기존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솜씨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껴야 돼요. 또 생명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고 돌봐야 돼요. 지금 내가 물 줄 때 물 안 주면 하초가 죽어요. 동물들도요 지금 온도 유지해주고 지금 정성을 쏟지 않으면 죽습니다. 교회의 생명력, 인간관계의 생명력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 이야기 기억하시고 요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랐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하고 말씀 듣고 영의 양식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리 요나가 미워하고 죄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은 니느웨 성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끼는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겠어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기반하고 정의를 기반하고 그리고 그래서 심판을 기반으로 또 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끼는 것 그것이 인류의 평화이고 인격 존중이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그 문제 해결이고 미국 사회를 더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라니까요. 이 제1국을 바꿀 수 있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라니까요. 뭐가요? 아끼는 사랑의 마음, 그 중에서 생명, 의식 이건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요 30만 원이면은요 요즘 시대에 하루에 10,000원 꼴이라고 합니다. 달에 30만 원 생활비 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지혜로우신 여성분 얘기 들었거든요. 냉장고 지도를 만들어서 쓰고요. 가계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은 바꿀 수 없지만 지출은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했던 그 돈을 부리는 복음에서도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지금요 대대적인 생산 있잖아요. 잉여 과잉 생산 이거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덤핑 처리되는 거요. 이런 것들 보면서 얼마만큼 우리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활용해 왔는지에 대한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요, 백신에 의해서 이제 같이 더불어 이제 사는 존재로 그렇게 가겠죠. 뭐 치료제도 나오면 좋겠지만은요, 지금 뭐 완벽한 치료제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될 거 한 가지, 아끼셔야 되고요. 네, 환경 정말 보호와 자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전략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의 변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제 행함으로, 실존으로, 생활로, 삶으로 옮겨내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거 바꾸는데 힘들지만은 성령님이 도우시고 강권적인 주권과 역사하심과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들의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바로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 마쳤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가 거의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요. 네, 그리고 52만 명이 죽었습니다. 52만 명. 네,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한번 기억하십시다. 또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또 공화당 그런 주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자유롭게 모여라 뭐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자기들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주마다 주지자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지 몰라도 주의회랑 여러분 연방정부 그 보건 지시를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고요. 5월 말까지 모든 성인들, 내년 4월 달까지는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 4월이나 5월 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스케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5월 달 그 모든 우리가 백신이 자유롭게 다 돼서 집단 감염 면역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좀 미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죠? 이제 전 세계가 또 집단 면역이 생겨야만 우리가 자유로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코로나를 통해서 한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인식하게 돼요. 우리 이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자유로워지겠지만 이제 세계적으로는 더 그렇게 자유롭게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요, 전략하세요. 그리고 아끼세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봬요. 사랑합니다.